복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오늘은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참조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주님이 나누십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데, 빛이 좋으셨으면 그냥 빛만 있으면 안 됐을까요? 왜 어둠을 또 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둠이 먼저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잘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있었고 1장 3절에 빛이 있었던 그 순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주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흑암이 있고 다음에 빛을 허락하셨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록 흑암이 있고 저녁이 되고 빛은 사라지지만 이제 다시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들에게 매일마다 말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소망이 가득하셨습니까? 아니면 아픔과 고통이 많으셨습니까? 원하기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하루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가 지금 밤을 맞이할 터이지만 이제 또 빛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소망과 희망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해석이 됩니다. 자, 시편 5편을 보면 이렇게 표제가 되는데, 다윗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관악이라고 하는 건 입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주로 피리 또는 플롯, 이런 악기들이 사용이 됩니다.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는 시편 5편이 유일합니다. 이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는, 주님, 비록 지금은 어두운 밤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침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성경 원문에는 이게 새벽입니다. 새벽. 다시 제가 3절을 원문으로 읽어드리면, 주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제가 새벽부터 제물을 차려놓고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다윗에게 아마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새벽부터 제물, 즉 아침 번제인데 이 번제를 차려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우 절박한 상태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누구를 찾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즉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즉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이걸 아마 확신하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절에 오만한 자들, 즉 교만한 사람들과 행악자,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기를 즐기는 자들, 즉 피에 줄인 자들, 또한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가 있습니다. 8절에
원수들이 다윗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어두움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어두움을 견뎌내고 있고 빛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번제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일을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이 개인 신앙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주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닙니다.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5절에 오만한 사람들이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6절에도 거짓말하는 사람을 멸망시키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시는 사람과 속이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던 다윗,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악인들을 미워하는 다윗에게는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다윗은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죄인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도 죄성이 있고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으로 인해 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악인이고 이 죄인 아닙니까? 역대상 22장 8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아름답게 포장돼서 그렇지 죄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악인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예배도 받아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예배도 받아주십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 죄인들의 모습을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때문에 다윗도 그걸 알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무엇을 힘입었다 그럽니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풍성한 사랑이라는 이 문구는 여기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문구는 다윗만 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한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지옥 백성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풍성한 주님의 사랑,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에 또한 허물로 죽은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그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 이하에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인구조사를 다윗이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전염병이 임합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르난에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한 대로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참 어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죄로 인해 전염병을 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예배를 또 받아주신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터가 좋아서인가? 아니면 제단을 잘 쌓아서인가?
아니면 재물을 많이 바쳐서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다윗에게는 예배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그 예배를 통해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실 때 가장 기쁘시고 행복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가족, 또 어떤 분은 자녀, 어떤 분은 오래된 친구, 또 어떤 분은 누구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은 나를 풍성하게 해주는 그분 아닐까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 아닐까요? 여러분을 풍성하게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너무 기쁘고 안심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증오하고 여러분 뒤에서 막 여러분을 속닥속닥거리고 이런 사람 만나면 불편하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 그러고 여러분을 안아주고 여러분을 풍성하게 위로해주고 이런 존재를 만나면 가장 기쁘지 않을까요? 지금 다윗은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도 주님께만 가면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만 만나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쁨이 오고 안식처가 되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8절, 9절, 10절을 보면 다윗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원문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 8절입니다.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몸에서 죄를 벗겨주시고 제 앞에 주님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옵소서. 9절에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벌하소서 제 꾀에 걸려 넘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수없이 범죄하는 자들 주께 반역하는 무리들 이들을 쫓아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이런 기도를 드리냐, 좀 용서한다 그러고 좀 포용한다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지 이렇게 기도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다윗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이 아니면요 자신의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말할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과 친했던 사람들은 자신을 다 배신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그냥 맡긴 겁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냥 여러분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을 만난 적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하고 싶거든요. 내가 막 이렇게 맞대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1절 보십시오.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기뻐하고 주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되죠. 기쁨이 회복되더라. 12절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보호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나의 방패 되시는 주님,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실 때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주님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가 없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하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맞대응하려고 그러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가 또 죄의 구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는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사랑 의심하고 그 사랑을 불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고향 후배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형님, 이제 저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후배분이 아니 형님, 제가 눈이 하도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눈이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침에 금식하고 기도를 드렸으면 아니 하나님 좀 응답을 해주시던지 조금 이렇게 응답하시는 신용이라도 내주셔야 되는데 기도가 일주일 끝나고 난 다음에 눈이 더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이 목사님이 알겠다, 이제 교회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후배가 놀랐죠. 자기를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아니 그래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의처증 환자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있는데 의처증 환자와 만약에 결혼했다고 가정해보자. 결혼하는 날부터 신혼이 아니라 감옥이 될 거 아닙니까?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10분마다 전화하면 아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면 이런 남편을 둔 아내가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전화기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하고 출근하면서 대문 잠그고 나간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동네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아내가 인사라도 하면 남편은 저 남자 몇 번 만났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아내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결혼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 참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결혼생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의처증에 있어가지고 수시로 막 전화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나는 사랑하는 거냐고 계속 물어보고, 그걸 불신앙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서 아픈 눈이 나으면 주님 계시고 눈이 낫지 않으면 주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 믿었으면 눈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주님을 신뢰해야, 그것이 바로 주님과 결혼한 사람 아닐까요? 어느 성도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마 이분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되게 허락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의지하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직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주님의 역사만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